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정작 중요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생을 분주하게 살면서 낭비를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데에는 시간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사역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기분과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하는 시간, 또 하나는 가정 생활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이 균형을 잘 이룰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자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계획성 있게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가 뭐예요? 시간 낭비예요. 생사를 다투는 환자에게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른 사람이 가진 100시간보다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제 새벽에 1시 40분에 우리 박 집사님이 임종이 온다고 자녀가 긴급하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에 임종 기도를 새벽 1시 40분에 막 해주면서 그 짧은 시간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부가가치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많은 것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을 공격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거절을 못하고 지나치게 분주한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주어진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미뤄도 되는 일이 있어요. 필수가 있는가 하면 선택도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 정해질 때에 원하는 목적을 따라가고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입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의식주 문제를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먼저 할 일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의식주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학개서 1장에 보면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보류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어서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날이 오게 해달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겠노라고 고백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아직 아니다, 아직도 더 있어도 된다,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무너진 성전 회복은 미루고
자기들 집 짓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학개서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봤지만 소원했지만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내가 풀어버렸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 무슨 원인이냐고 묻느냐?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이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무조건 충성한다고 다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셨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오늘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기도를 하셨다. 주님의 하루의 우선순위를 기도해 주셨음을 봅니다.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의 시간, 올여름 새벽 미명이란 해가 뜨기 전 어둠이 깔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새벽을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즉 하루의 일이 시작되기 전, 내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 날이 밝아오기 전입니다.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우선순위를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왜 주님은 미지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셨을까?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루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오늘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처럼 하루의 시작이 무엇보다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많은 문제와 고통과 뒤틀림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 영적 소통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정이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영적인 대화요, 소통인 거예요. 이 사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거 참 부부간에도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도 해답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을 싸우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또 두 번째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가를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치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 혼자의 문제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묻는,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오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 저 이 말씀이 굉장히 내 마음에 은혜가 돼요. 오늘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 미명에 거기서 기도하셨다. 오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너무 분주한 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을 때에도 이 핸드폰에 그냥 중독이 돼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적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한적한 시간은 환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홀로 깊은 만남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한적한 곳은 깊은 영성의 시간이고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사실 건강 문제로 몹시 힘이 들었고, 내가 목회를 더 해야 될 수 있는지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수없이 돌아보면서 깊은 시간 갖기를 원했어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명의 길을 잘 지금까지 달려온 것인지, 아니 이대로 사명이 멈춰도 후회하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것인지를 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던 많은 시간이었어요. 마치 로댕나무 아래서 탈진한 엘리야처럼 내 영혼이 주저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금식 기도에 조를 짜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자꾸 내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아요.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혼자 주여, 주여를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지금 살려주고 있는 것 아니다.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기에 살려주고 있다고 하는 이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주저앉았던 마음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취소했던 저 필리핀 비행기표를 다시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이 필리핀 잠벨레스 체육관에 모였어요. 우리 선교팀들이 몇 달을 준비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수천 명이 잠벨레스 체육관에 모였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내 스스로의 모습을 안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강하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삶이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영혼이 곤고해져서 사명도 믿음도 내려놓고 주저앉을 때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이 바로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오늘 연약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우선순위를 기도해 두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출발하는 하루는 마치 내비게이션이 없이 미지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찾을 수 없고 목적지를 잃기가 쉬운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줄이지 마세요. 기도를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기도로 출발해서 기도로 삶을 마쳤습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하시고 문제를 해결한 후에 홀로 남아 기도하시고,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만에 가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신 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음식물은 일주일을, 열흘, 아니 40일을 굶어도 삽니다. 그런데 호흡은 5분만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세요. 기도하고 결혼의 대상을 만나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진로를 결정하세요. 병원을 갈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병원을 가세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이 한적한 곳을 찾았던, 하나님과 나의 홀로 무릎을 꿇는 이런 기도의 깊은 영성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을 삶의 사역의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오늘 3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갈 때 목적지를 정하고 길을 떠납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겠다는 설계도를 그립니다. 목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주신 분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 이게 가장 바로 사는 거예요. 삼손이가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힘을 줬는데 그 힘을 엉뚱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목적대로 쓰지 않을 때
삼손에게 주는 힘을 빼앗아 버렸어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우시야가 왜 버림받았습니까?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이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어딜 가시나 구원할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었까? 영혼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왜 권능을 주느냐? 내 증인이 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됩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30년? 아니면 모태신앙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기억이 납니까? 수십 년을 믿고 오늘 직분자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임종을 얼마 둔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어머니가 계시던 주변 사람들 이름을 대면서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다 그들을 내가 전도를 했어. 그들이 권사가 되어서 저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몇 명이에요? 이름을 써보십시오. 기억납니까? 주님 앞에 설 때 혼자 서겠습니까? 올해 한 명이라도 이름을 적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본질적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 교회 세운 거예요.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난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거기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학교면 학교입니다. 직장이면 직장입니다. 사업이면 사업의 현장입니다. 정치면 정치의 현장.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거기서도 나는 전도하리라. 오늘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부여진 미션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우리가 육신의 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니라. 귀신들을 내쫓으니라. 오늘 여러분, 이 귀신은 우리 인간을 고통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복음만 전해준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물던 자에게 눈물을 닦아줬고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거예요. 복음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자녀, 가정, 경제, 사람과의 관계,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교육 문제, 국가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유예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이 유엔 대표들이 매일 모이를 맞대고 지구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완전한 해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본질적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영원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평안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안식이요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적인 해답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어요. 우린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 문제든 내 육체적인 문제든 거기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방황하지 맙시다. 사순절에 무릎을 굳게 꿇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믿음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하루의 출발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고 기도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슬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하나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주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